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형수술을 통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외모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균형 잡힌 몸매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바뀐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남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외적인 변화를 통해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해소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카인의 커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교회의 일원으로서 멤버십을 갖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갖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내하며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을 기꺼이 죽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은 뭔가 모르게 막연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우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마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힘쓴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필로티모메타입니다. 야심을 품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목적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영적인 야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합니다. 생사위주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과연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품는 생각들, 내가 내뱉는 말들,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들, 내가 발로 찾아가게 되는 것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게 얼마나 간절하냐 하는 것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기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불도가 아주 심했던 시부모님은 비싼 자라를 사서 아들 부부와 함께 방생을 하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들도 계속 애가 쓰여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을 하던 중에 어디서 구렁이를 푹 꼬아 먹으면 아이가 생긴다 하는 말을 듣고서는 뱀탕을 끓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먹은 뱀만 해도 수십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성이 부족하다며 사흘이 멀다 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108배를 드린 것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 반상회에 갔는데, 아파트 반상회에 갔는데 옆 호에 살고 있는 새댁이 아이를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다가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인 남묘호렌객교에 가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솔깃해서 당장 그 세댁을 따라 남묘호렌객교에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임신 소식은 여전히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통장님의 전도를 받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의 관심사는 오로지 아들을 낳는 것 하나뿐입니다. 불교든 남묘호렌객교든 아니면 기독교든 아이를 낳게 해주는 종교가 참 종교고 진리라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여자분의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니 정욕이니 탐심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산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 말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더욱더 내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혹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이 70년이든 80년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 그 시간들을 선용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 제자 그룹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 주신 사실이다 그렇게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사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지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거짓이나 혹은 건성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거기에 내 진심을 담았는지,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이 행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설령 우리가 일평생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진실함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아예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 제거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실함이란 이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진실하기를 힘쓰십시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심지어 나 혼자만의 시간에도 주님의 순결을 느끼며 진실하기를 소원하고 힘쓰십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하게 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둘째로, 공명심이나 영적 교만에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는 자칭 사도일 뿐이다, 그렇게 폄훼하며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나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영적인 영향을 입었던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인들 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랑이나 공치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마이너스 요인밖에 되지 않음을 알았기에 그는 입을 다문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처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자기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공치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며 진정 나를 충성되이 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더 겸비한 모습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힘쓰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자는 주변의 비난에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런 대로 바울은 미쳤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바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에 열심 내는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좀 작작 믿어라, 예수를 그렇게 미친 듯이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식의 핀잔을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들로부터 일가 친족으로부터 분명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대꾸를 하며 대범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미쳤다, 너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과하게 한다,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이제야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조금이나마 풍겨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심판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두려움의 대상처럼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칭찬과 놀라운 보상을 해주실 그런 심판대일 것이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간에 심판의 때를 더욱더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기 마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앞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에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수레가 되리라 수십 번, 수백 번 성은 운반 일념을 다짐하게 되는 것도 저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게 된 물질을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림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 나가시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위시해서 찬양 관련 봉사자들, 방송 사역자들, 안내위원들, 새가족 부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등등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남보다 최소 2시간 전에 일찍 나오시고 2시간 더 늦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수고를 기쁨 가운데 감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육간에 병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생각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가시관을 쓰신 사랑이요, 그 사랑은 우리가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치리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몹쓸 짓을 저지른 우리의 손과 가서는 아니 될 곳까지 주저없이 갔던 우리의 발을 정하게 하시고자 못에 박히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무덤에 묻어버리시고자 친히 무덤에 묻히셨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나누어 주시고자 부활하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집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기도문 한 편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영역이나 육신적인 영역에서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서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나아갑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상황은 바뀝니다.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나의 영에 충만합니다. 나의 혼과 생각에도 충만합니다. 내 몸에도 충만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와 관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면서 나의 날수를 채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낙심에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다듬어 세우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기에 다시 우리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홀로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